입니다. 시편 34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5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누군가 백성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돌아왔을 때 만난 그룹들은 그와 비슷하게 억울하고 힘들고 또 궁지에 몰려서 도망쳐서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몇백 명의 그 소 집단들, 이때 요압도 함께 했었고 그의 가족 중에 일부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내에서 그 사울의 폭정을 피해서 이제 도망쳐온 사람들, 어차피 정상적인 삶은 영위하기 힘들고 정말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망치는 것이 나으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다윗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어떤 면에서는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 전부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들의 자발적 의지라기보다는 그들의 상황이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광채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거죠. 달이 빛을 내듯이 우리는 스스로 빛나지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대면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선해 보이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출처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죠. 그래서 자기를 다 잘 가다듬은 사람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빛이 납니다.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제 잠깐 나눴던 4절에 있었던 것처럼 두려운 궁지에 몰려있는, 자기가 원해서는 아니겠지만 사방에 커틀이 내려져 있는, 뭐 볼래야 볼 것도 없으니까 주님 한 분만 바라봤겠죠. 또 다행히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리더가 있으니까 같이 또 주님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나 부끄럽지 않게 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당해 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부끄럽죠. 손을 내밀었는데 도와주지 않을 때. 사람 자체가 뭐 악할 수도 있지만, 있는데 안 줄 수도 있지만, 그가 도와줄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환경에게 기대고, 근데 그게 올바른 일인가? 그냥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저 바벨론에서 쳐들어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막강한 또 다른 나라 이집트를 좀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에 대해서 그 타다가 남은, 완벽하게 타지 않고 찌끄레기만 남아가지고 그 숫덩이에 돼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지팡이로 이집트를 여기시거든요. 그들은 강력한 국가인 것 같은데 속사정을 보니 자기들 살기도 급급한, 자기 스스로 지탱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는. 그래서 우리 눈은 표면적인 것밖에 모르죠. 강해 보이고 부해 보이고 덕이 있어 보이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내미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만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다. 그에게 그런 마음도 없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도 미래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죠. 그거 잘 비축해놨다가 자기 미래를 대비하지 타인을 도우려고 안 할 거거든요. 주님은 무한정의 사랑과 무한정의 힘, 그리고 지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옛날에 유행하던 가스펠송 가사처럼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암담하고 지금 현재 관찰이 되지 않는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관찰이 되지 않는, 우리가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억을 총 동원해가지고 내가 이 궁지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나, 생존할 방법이 없나.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자기 안에 이 축적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제 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관찰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이 현실에서 바로 옆에 있는 별것도 아닌 것은 눈에 보이지만 별것도 아닌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우리 눈에 관찰이 되는데, 무궁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은 관찰이 잘 되지 않죠. 그건 관계를 통해서만 보이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멀수록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찰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쩌면 항상 오늘만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만 역사되시고,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되어 있겠습니까? 어제까지. 오늘은 또 다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숱하게 주님을 경험했지만 오늘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보잘것없는 주변의 환경, 그 광야인데도 이것저것 살펴보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손 내밀 때 창피당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멜에서는 다윗 자기 자신이 공고한 자이고, 조금 더 확장하자면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 아둘람굴에 머물고 있는,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죠. 이런 경험치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집단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죠. 어제 어떤 청년이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자기가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격이 이상한 것 같다. 자기가 다듬어져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외롭다는 거죠.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친구들하고 싸웠냐, 뭐 갈등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같이 있는데 외롭다는 거죠. 같이 있는데 외롭다면 뭐 문제는 뭐 뻔하죠.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같이 놀고 농담하고 하는데 그들과 정작 삶의 중심에 있는 것, 그들의 영혼의 것을 나눌 수 없는, 이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은 삶 전체를 걸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이 나이는 어리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고, 이게 뜨겁게 주님께 주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놓고 가고 싶은 청년인데 주변에 자기와 친분이 있는 그런 동료들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더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 껍데기는 비슷하게 다 하고 있고 모방하는 것은 뭐 그럴싸하게 다 하고 있는데 진짜 내면 안에서 중심이 주를 향하고 주님만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고 할 수 있는 동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외로움 중에 참 이렇게 난처한 외로움이 믿는 자로서 불신자들 사회에서 뭐 직장이나 학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외로운 것은 사실 견딜만 하죠. 진짜 외로운 것은 교회에 왔는데 믿는 자의 그룹 속에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에서 같이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삶을 주님께 온전히 걸어놓고 말씀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걸지 않고 그냥 취사 선택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큐티도 하지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적당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비춰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자신의 삶을 걸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라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외로운 것입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왔는데 누군가 교류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고 외로움을 느끼고, 이러면 정말 곤란한 문제죠. 오이코스에 왔는데 진짜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나눌 수 없다. 그런 경험치를 가진 사람이 없다. 이게 오이코스의 재앙입니다. 이게 10년을 같이 해도 주님께 자기의 삶을 맡겨놓고 걸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오이코스가 그럭저럭 정말 이게 너무 사랑스럽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거든요. 근데 10년을 지나가는데도 그냥 와서 교제만 하고 뭐 시시한 뭐 세상에 뭐 떠들썩한 그런 얘기들 그런 거나 공유한 그거 외에는 공유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외로울 겁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뭔가 좀 그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밥도 먹고 웃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뭐 이렇게는 해도 그 사람과 내가 주님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외롭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형제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뭐 친구들과 폭을 넓히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는 단념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다윗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가시겠죠. 그래서 중간쯤 서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데려가는 그래서 리더는 하나님과의 경험치를 가진 사람이 리더로 올라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치 그분에게 맡겨본 사람 주님 아니면 다른데 의존해 볼 여지가 없는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자신을 거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홈플러스를 같이 다니는 사람 이마트를 같이 다니는 사람 같은 동네 슈퍼를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 내 취향에 따라서 입에 잘 맞는 그리고 내 귀에 취향에 잘 맞는 노래를 불러주는 가수 뭐 가수들도 팬클럽 같은 게 있잖아요. 너는 나랑 어떻게 그렇게 잘 통하냐.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함께 일치단결해서 쏟아내죠. 말이 딱딱 맞고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담임 목사님이 되게 염려하시잖아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놀러가고 연합하고 뭐 그런 것 그런 일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기 전까지 관계를 끌어가는 것 뭐 그런 정도의 효율이 있겠죠. 근데 그것은 코이노니아는 아닙니다. 영적 교제.
이 아둘람굴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밖에는 볼 수 없는 경험치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은 거기에 계시죠. 이거 뭐 이스라엘 그때 국가가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모여있는 몇백 명의 사람들 그 큰 그룹 안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위세 있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는 그 거대 그룹.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근데 성경이 클로즈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거든요. 아둘람굴에 있었던 사람들.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의 그 오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인데 주님 앞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전체가 더 무거웠는가? 모세 한 사람이 더 무거웠는가? 하나님의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 한 사람보다 더 가벼웠죠. 그 가치가.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리에서 다 죽일 뻔했습니다. 모세가 막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그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면서 이집트에서 건져낸 그 사람들을 일시에 그냥 몰살시켜버리는, 하나님이 협박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누군가를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니까 주님이 고백하고 토로하시고 계셨던 그 말은 진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한 민족을 만들겠다. 처음부터 다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모세가 그걸 거절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유예하시면서 그 다음 세대를 기다리시죠. 민주주의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찾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소수를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무겁고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본인의 경험이기도 하고 아들람굴에서 함께 피신해 있던 사람들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보통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하면 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렇게 보면 절대절명의 그 위기 상황에서 이들의 존재가 언뜻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을 때 뭐 이거는 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불병과 불말이 둘러 진치는 것들을 보거든요. 한 개인도 비슷합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야곱은 하늘에 사닥다리를 걸어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의 그룹을 보게 되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계시가 열어지고 하늘의 생물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 영적인 세계를 더 보게 되는 것은 보통 극악한 환경일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활짝 열어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처럼 참 이 기묘한 그 영적인 세계가 계시되어지는 것이 보통은 정말 혹독한 상황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계시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상황들이. 천사가 나타나야 될 정도로 환경이 극악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한면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한 공동체에게 할 수 있는 다윗의 최고의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맛보기 전에는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없죠.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주님을 맛을 보아야 합니다. 그 맛을 본 자들과 보지 않은 자들 절대로 섞여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맛본 자들끼리 모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자기는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과 기름처럼 흰자와 노른자처럼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 있고 같은 시간에 모이고 하지만 이게 따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말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말, 그냥 배운 지식이나 떠들어대는 기껏 해봤자 뭐 동영상에 나온 그 종교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 뭐 떠들어대겠죠. 자기가 추측성 발언들 이렇겠지 저렇겠지 하는 거. 주님 따라가지 않는 그룹들, 이걸 맛보지 못한 그룹들, 그 그룹들이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게 또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마치 식견이 넓은 자처럼 행동하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힘이 있어가지고 뭐 먹을 것을 잘 잡아먹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석에는 또 한편에서는 이 젊은 사자가 어리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엄마 사자가 뭔가를 가져다 주기 전에는 생존이 불가능한 초식 동물이야. 뭐 자기 발밑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면 생존 가능하지만 이 육식 동물은 뭐 밥그릇이 다 뛰어다니잖아요. 특히 뭐 어린 사자 부모가 잡아다가 그 발 앞에 놔 죽일 때까지는 먹을 것이 없는, 앞으로는 장차 뭐 그 밀림을 지배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초식 동물보다 더 약한 존재죠. 사자가 어리다고 뭐 풀 뜯겠습니까?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게 아들라굴에 있는 이 사람들, 오늘 한 끼 배불리 먹어도 뭐 며칠 있으면 또 배가 고파지잖아요. 이런 구원의 일들, 여호와를 바라봐야 될 일들, 이것이 계속 벌어집니다. 나는 언제나 좀 편안하게 근심 염려 없이 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일함을 선택하지 않는 한, 나태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제의 평안은 오늘 사라지고 간신히 평온의 길에 섰나 싶으면 다시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뭐 그게 연속이죠. 우리의 안정감을 그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사태평, 그런 것에 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완전한 지혜로 우리의 갈 길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가 평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이 평온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다윗의 또 다른 표현처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뿐 아니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도 풀밭이나 물가나 그런 것에 치심치 않기 때문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목자에게 그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평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자가 얻는 것으로 생존해 나가는 한 발 한 발이 늘 전쟁터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가정이 영생입니다. 주저앉아서 아무 일도 없는 무사태평을 꿈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로 지나가는 저희들,
오늘은 먹을 것이 있지만 내일 다시 사라질 우리들 주님같이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신상미 형제님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깊은 좌절들을 주님이 불쌍히 계시고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내면의 고민과 고통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헤아려 주시고 주변 사람들은 측정조차 할 수 없는 내적 고통들에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꿈꾸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기루 같고 무지개 같고 멀리 있는 듯해서 달려가지만 막상 그 앞에 가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쫓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기루를 쫓는 사람이 되지 않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선택한 아브라함처럼 황무지를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할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지 않고 황무지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 방향을 주십시오. 늦게 가도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